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예수 이름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0장 말씀을 봅니다. 공부할 내용은 30장 전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1절과 2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서원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는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6장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을 물려받기 위하여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이 나왔는데 26장에 와서 다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 내용이 제2차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는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는 인구조사는 처음에 1차 인구조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1차 인구조사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할 준비를 하는 이런 인구조사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백성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의미의 인구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기본 틀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26장에 나옵니다. 27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계승식을 하는, 임직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26장 조금 뒷부분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는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뭐 민수기의 흐름상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28장과 29장에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절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비롯하여 또 제사를 드려야 할 날들이 언제인지. 자, 제사 언제 드린다 그랬습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에 제사 드리고, 6월절부터 50일을 세면 77절, 오순절, 지금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때에 또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에 제사 드리고, 대속죄일, 욤키푸르 이날에 제사 드리고, 장막절에 제사 드립니다. 이 가운데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또는 맥추절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날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시니까 6월절, 맥추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것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였습니다. 자, 이제 30장에 넘어가면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말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으면 또는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에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2절을 시작하면서,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뭐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하는 것이고, 2절부터 본격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서원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또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에서 말한 대로 다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말을 했거나 결심을 했으면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나 글에는 신성한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4글자, 신성사문자라고 부르는데, 이 글자가 나오면 글자 따로따로는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글자가
이 네 글자가 합해서 나오면 경외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 단어는 읽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글자라서. 붓으로 성경을 쓰다가도 이 글자가 딱 나오면 붓을 놓고 새 붓으로 갈아옵니다. 아니면 없으면 붓을 깨끗이 빨고 한자 적고 또 씻고 쓰고 이 정도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욕제기 하고 와서 한 글씨씩 쓴다고 합니다. 야외 또는 여호와, 야훼 뭐라고 읽는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이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해서 소리내서 읽지를 않아서 어떻게 읽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발음을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와서 학자들이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연구해서 재건해 보는데, 근데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야외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야외라고 발음을 하는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지 야훼라고 발음하는지 여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공동성경 번역에 보면 야외라는 발음을 택해서 썼고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이 발음을 사용하는데 어느 걸 쓰든지 틀린 건 아닙니다. 모를 뿐입니다. 이만큼 글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신성 네 문자가 나오면 이것을 읽지 않고 다른 발음으로 대치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고 이것도 히브리 말입니다. 아도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읽지 않고 이건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고 지나갑니다.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하여, 발음하지 않기 위하여 쓰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서원을 했거나 어떤 결심을 하고 서약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깨뜨리지 않겠다 하고 신중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말을 얼마나 쉽게 내뱉어 버립니까? 말이 너무 가벼워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약속,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서원은 꼭 지켜야 하고, 또 서원을 할 때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참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조금 들떠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나님께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좀 냉정함도 필요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할 상황도 안 되고 나중에는 마치 그게 족쇄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뱉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인생을 그쪽으로만 간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원은 우리 인생의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힘이 약해졌을 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실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고 다른 길로 방황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게 서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도 헛된 말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는데 3절부터 마지막 끝 16절까지는 서원이 이런 어떤 경우에는 서원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에 또 서원을 어떻게 지키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을 하고도
사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서원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면 서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내용은 비교적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이, 어린 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하여 어린 딸이 서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유효합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거 서원해도 돼요, 안 돼요? 이 서원을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허락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면 그거는 서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딸들이 어떤 서원을 했든 간에 항상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맞을 때 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여자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다 남편의 집에서 서약했을 경우 이 전부 여자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남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나 남편의 결정에 매여 있는 사회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하면 서원을 할 때는 내 마음만 생각하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상황을 다 고려하고 가능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확인하고 서원하라는 겁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모든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서원이 성립을 합니다. 무책임하게 서원한 것은 무효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부모가 내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서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지 애는 무슨 죄가 있어요. 목회자가 복이라고 하면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인데 근데 또 그거는 축복일 경우는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헌신이 돼서 그 길을 가면 그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괴로워도 그 바쁜 것이 곧 즐거움이 돼서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될 일이지, 남이 시켜서 하라 그러면 부모가 마음대로 서원해가지고 너는 목회자 길로 가야 된다 그러고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짐을 지어놓는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서원할 때는 자녀의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녀가 뭘 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고 동의를 구하고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옳고 성경적입니다.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자의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지 못하면 그 서원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를 서원을 하려고 할 때도 자녀의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끝절까지 책임 있는 자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충만한 상태라 하더라도 인간은 그 불완전함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은혜 받을 때 결정은 무조건 신성한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감정, 지정의가 균형을 잘 맞추고 지정의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판단은 중지되고 감정만 충만했다면 그건 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 대한 서원이 아니라 내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원이라기보다는 소망이죠. 서원한다면서 주여 내 남편 장로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서원입니까? 그건 서원이 아니라 소망 내지는 어떻게 보면 욕망입니다. 그 옳은 거 아닙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꼭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서원이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죠. 서원은 좀 다른 겁니다. 서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냥 순간적인 내 판단으로 서원하는 건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뜨거운 열심은 좋은데 자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녀를 뭐 어떻게 목회의 길로 가게 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해놔서 다르게 가는 분들이 마음에 괜히 부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선언하셨습니다. 본인에게 안 물어본 서원은 무효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제가 오늘 족쇄를 풀어드렸습니다. 그건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여 이 정리를 해줍니다. 서원을 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경우가 30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를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그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허락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루지 못할 경우는 지키지 않아야 된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남편이 들은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이 잘 들어보고 며칠간 말이 없더니 며칠 후에 잠깐만 내가 그동안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건 안 되겠소 라고 하면 서원을 못 지키는 겁니다. 대신 그 죄를 남편이 담당한다는 건 남편이 죄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책임이 만일에 그 서원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남편이 진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함이라는 말은 남편이 책임을 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0장은 마지막 16절에 30장 전체를 정리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인데 어떤 규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서원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30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 서원했으면 마음에 두고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본인에게 허락받지 아니한 서원은 무효니 안 지켜도 된다. 또 본인이 지금 깨달았을 때 오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때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상황이 어떨지 내 마음도 잘 몰라서 이렇게 서원한 것 같은데 잘못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너 약속 안 지켰으니 너 말 옛날에 이 말 해놓고 말 바꿨다 안 돼 하고 저주하시겠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선물처럼 받아들여 행복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택하시고 복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